5월 달은 가정의 달,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 지켰습니다.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정말 원하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프로인 부모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라,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도 되어서는 안 되고 어머니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도 가르쳐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라. 자녀들은 그저 가르치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세상이 많이 바꿔지고 변했습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문화도 변했습니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부모 공경, 어른 공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있다면 부모 또 어른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가르침이 있고 효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만큼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 효를 말씀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고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에도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그 처절한 죽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앞에 있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앞에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고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어머니가 보이고 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부모 효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교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제 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장 22절에서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함입니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첫해 큰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40일 주야 비가 오고 1년 동안 그 땅에
물에 잠겨 있었으니 땅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그런데 첫 해 농사를 지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한껏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술로 그 기분을 즐기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노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옷을 벗고 그럼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노인이 망령들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형 셈과 동생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그 실수, 허물,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아버지에게 하체를 덮어주고 깨서 옷을 입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이제 술이 깨고 잠이 깨어서 자식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둘째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대로 됐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비웃고 비난한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몰랐습니다. 첫 번째, 함은 부모의 부끄러움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부끄러움인 줄 몰랐습니다. 부모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부모의 자랑도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자기의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아버지를 그냥 비웃고 비난하고 욕한 거예요. 두 번째, 함은 아버지 노아의 작은 실수만 본 거예요. 아버지는 그 실수보다 더 큰 장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노아는 실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듯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더라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때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는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그 장점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작은 실수를 보고 아버지를 비웃은 거예요. 세 번째, 함은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은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받게 한 은혜를 몰랐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기가 그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의 작은 허물과 실수만 보지 자기에게 해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묻어줘야지 그것을 들춰내거나 그것을 비웃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잘 되겠습니까?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셈과 야벳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성품, 이런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른의 말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
불행해진 사건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 때 솔로몬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좀 잘 선대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일평생 동안 당신을 우리 왕으로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노인들을 청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젊은이들을 청해서 불러서 자문을 구하는데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데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이하에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노인들의 말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 친구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더 강하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라. 그러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많은 노인들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의 지혜로운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불행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래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유학자 주자라고 있습니다. 주자라고 있었는데 이분의 가르침 가운데 주자 10회 훈 10가지 이것을 안 하면 반드시 인생에 10가지 후회하는 인생의 10가지 후회를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 귀한 교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적어 왔습니다. 인생에 반드시 후회하는 10가지. 첫 번째, 불효 부모 사후회.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 우리 인간이 10가지 반드시 후회하는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불효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 이것이 우리 인생 10가지 후회 가운데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어온 거예요. 두 번째, 불친 가족 소후회. 가족에게 친하지 아니하면 멀어진 후에 뉘우친다. 가족들, 일가 친척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멀어진 후에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불근학 노후회.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불산한 패후회.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지 아니하면 실패한 후에 뉘우친다.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지 아니하면 실패한 후에 뉘우친다. 5번째, 부불검용 빈 후에. 재산이 풍족할 때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해진 후에 뉘우친다. 6번째, 춘불경종 추후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뉘우친다. 7번째, 불치원장 도후에.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후에 뉘우친다. 8번째, 색불근신 병후에. 색을 삼가지 아니하면 병든 후에 뉘우친다. 9번째, 취중망언 성후에.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술이 깬 후에 뉘우친다. 10번째, 부접 빈객 거후에.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뉘우친다. 인생 10가지 후에. 이것이 유학자 주자의 가르침인데, 내가 예배 시간에 이 유학자의 이 이야기를 설교 때 인용을 해도 될까 고민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뉘우칠 수밖에 없는 10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가르침에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엄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효자, 효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자, 여러분, 요셉 효자였습니다. 요셉,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천신만고 끝에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 7년 가난 가운데 첫해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할 수도 있었고 형들을 반갑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 하지 않고 첫 번째 형들에게 묻는 것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효자 아닙니까? 자기가 애굽에 형들이 판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과시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 효부 아니었습니까? 남편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홀 시어머니. 그 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 고향까지 찾아갑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거기 가면은 평생 과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과부된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문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오자마자 아침 일찍 들여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족보 속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때문에 라는 말과 덕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덕분에 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덕분에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린 전설적인 사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때문에 라는 그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하든지 덕분에 라는 환경과 조건으로 바꾸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 정말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나서 일본의 최고의 그런 기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한 일본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허약한 체질, 어릴 때 병치레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형편 속에 태어나고 자랐다면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일평생 동안 가난하고 불우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의 이 때문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덕분에로 둔갑시킨 거예요. 바꾼 거예요. 예. 그는 자신의 인생 승리를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문에 라고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덕분에로 바꾼 거예요. 이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탄하고 주저앉을 그런 때문의 상황을 덕분에로 바꾸어서 성공 비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때문에라는 환경과 조건이 왜 없겠습니까? 때문에라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마인드를 바꾸어서 덕분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덕분에로 바꾸면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 가난한 부모 때문에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은 그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우리 늘생교 교우 여러분들은 내 부모 덕분에, 이런 분들 덕분에, 이런 덕분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저희 부모 산소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일평생 동안 자식 위해 희생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시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의 은공을 기립니다. 저는 우리 부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우리 부모 덕분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헌신과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빗석을,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동안 농사짓던 거기에 작은 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빗석을 세워놨습니다. 내 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빗석을, 글을 써놓을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